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5월 2일 보백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탁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심긴 자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서 선한 것과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를 잘 배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성경책 준비된 친구들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짧으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아빠가 퇴근하면 용돈을 달라고 인사하는 어린이. 2번. 아빠가 퇴근할 때 오늘 한 학교나 학원 숙제 혹은 시험 성적을 자랑하는 아이. 아빠가 퇴근할 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다 모아놨다가 아빠한테 와서 물어보는 아이. 4번째, 아빠가 퇴근할 때 엄마가 시켜서 인사만 잘하는 아이. 5번째입니다. 아빠가 퇴근할 때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아빠 품에 안기는 아이. 어렵죠? 선택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아이입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하는 아이입니까? 아빠 나 오늘 잘한 거 있어요 자랑하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아빠가 퇴근할 때 그냥 아빠한테 품에 안기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아이입니까? 여러분 혹시 답을 아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아빠한테 품에 안기면서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가 진짜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는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는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내 생일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좋은 선물을 줘야지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보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정한 말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아이구나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하나님, 저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서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아이는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예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 대신에 꾸짖으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보통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잘 알다시피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몸 불편한 걸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또 예수님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배우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랍비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랍비는 이 유대인들의 선생님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뭘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 그러니까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거나 혹은 축복을 바라고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병든 자들에게나 죄인들에게나 잘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이들도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사건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 예수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일을 못 하겠죠. 병든 자를 치유하든 죄인을 치유하든 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든 예수님께서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 누가 불편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불편해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셔 라고 믿었지만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독립을 할 수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아주 가까운 높은 신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자들도 고치고 죄인들도 고치고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너무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진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느라 뭘 못해요? 더 큰 일을 못한다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맞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려면 이런 필요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쫓아보내려 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소중한 영혼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어린이인데 우리들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몇 살이든 간에 우리 친구들 밑으로 동생이 있죠. 1살 아래, 2살 아래, 3살 아래 동생들. 그 동생들이 하는 행동들, 동생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순수합니까? 너무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요. 인격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둘 것은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귀찮아하고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른들만큼 똑똑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실수도 하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훈련되지 않는 짐승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길들이지 않은 짐승이 어때요?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애완견을 잘 훈육을 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똥오줌을 아무데나 싸지 않고 가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훈련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사실 악합니다. 선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태어나면서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 본성적으로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신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았고 어린아이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다른 어른들이 특별히 챙겨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만져주심만을 바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는요. 아빠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아빠에게 안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수한 사랑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건요 모든 어린아이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고 그 어린아이의 칭찬하는 어린아이의 특징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어린아이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사실 기독교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1700년대에 처음으로 이 주일학교라는 것이 교회에서 생기게 돼요.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6월 둘째 주일에 6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에 만들었는데 꽃이 피는 시기라서 어린아이들이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꽃과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교육, 신앙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러가고 나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어린이 주일은 미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어린이날은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먼저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접해주고 존대해주는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접해 주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이런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어린이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날로 인하여서 더욱더 누가 힘들어졌냐면 어린이가 아니라 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더욱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로서, 이 방정환이 말한 대우받을 만한 순수한 어린이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을 하면서 난 어린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다 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이들도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밑에 동생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욕심 부릴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없애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어린이날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어린이가 되는 것이 어린이날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날이죠. 그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날이죠.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버이날이니까 자녀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선물하라고 강요하는 날입니까? 자, 그러면 스승의 주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승의 주일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선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날입니까? 나 좀 존경해 달라고, 나를 감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어버이날이 있고 왜 스승의 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버이로서,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날 어린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어린이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는 것이 어린이날의 의미예요. 어린이날, 나 어린이니까 선물 주세요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욕심내는 거 모두 다 들어주세요, 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어린이들처럼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날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어린이, 또 아빠를 사랑하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와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나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나오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어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순수한 어린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런 어린이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또 어린이날에도 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한 어린이로 살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이는 어린이날에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린이날에 더욱 하나님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린이가 되시고 또 착한 어린이, 순수한 어린이로서 더 부모님, 어른들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